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 주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찬양 받으시기에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0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후에는 이에스더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특별히 택하여 자녀 삼아주심에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에서 파도처럼 끝없이 등장하는 시험 속에서 허우적거립니다.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면 불평하게 되고 지식과 경험이 우선이 되어 욕심과 소유가 힘이요 목표가 되었던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힙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산호라면 상처받고 반복적인 죄를 짓게 됩니다. 또한 생존 경쟁에 살기 위한 고달픔과 갈등으로 투쟁하며 방황하게 됩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외로움과 고독함으로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긍휼과 보호와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를 통하여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모든 악한 것과 병든 것을 치유하며 거룩함으로 기적과 표적으로 믿음의 부요함을 누리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이 시대에 내가 어떤 산자로 살 것인지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창조와 구속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나라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국가의 안보와 자유와 평화가 공의롭게 복음의 본질로 하나님의 지혜와 신념으로 다스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굶주림과 질병과 억압으로 고통받는 북한의 정권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까요? 흑암 속에서 빛으로 포로된 그 땅에 복음으로 자유와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각종 위험과 박해 속에 청춘과 목숨을 바쳐 열방을 향한 영혼으로 성도여사님들이 헌신에 감사하며 구하는 것마다 갑절로 응답하옵소서. 어느 영역, 어느 한 군데 성할 곳이 없는 총체적 무너진 곳을 향하여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의 사명이 큽니다. 전인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성수쿨이 시작되었고 다음 세대를 위한 모리아 교육관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손으로 가장 아름답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어머니의 가슴 속에 터져나오는 마마클럽의 눈물의 기도의 물결이 온 세상에 퍼지게 하시고 거룩한 행진 복된 세복으로 37 기도 용사로 기도의 사람, 기도의 영, 기도의 역사를 함께 이루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안전을 지켜주시고 악습과 상처로 묶인 가족관계가 복음으로 치유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도록 생명과 열정과 불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력을 다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욥의 고백처럼 지금까지는 제가 눈으로 귀로 들었습니다만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라는 각자의 신앙의 확신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를 받은 자여 평강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로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명절 기간 예배 안내입니다. 내일 16일 월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새벽 예배와 3일 밤 예배는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에 도움을 드리고자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를 각 층마다 비치해 놓았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서 잘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 17일 화요일 추석 당일에는 습석 작은 나라에서 오전 11시 그리고 오후 2시 두 차례 추모 예배가 있습니다. 습석 작은 나라를 방문하실 성도님들은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명절 기간에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성전을 개방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지 마음껏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가을학기 3040 아카데미를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라는 주제로 9월 27일부터 10주간 매주 금요일 새벽 6시부터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리고 주 강사는 바로 우리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 귀한 시간 놓치지 말아 주시길 바라고요. 3040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참여하실 분들은 피경대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으니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하고 싶은데 망설이시는 50대 분들 계시면요. 그분들도 괜찮으시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거룩한 행진으로 복된 새벽을 깨우는 37 기도용사 모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각 대별로 새벽 예배 후 올리브홀에서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명절이 지난 후 9월 19일 목요일 새벽에는 다니엘 11, 12대,
금요일에는 다니엘 13, 14대가 모이고요.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는 기도원 1, 2, 3대가 본당에서 모일 예정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함께 참여해 주시면서 기도의 동력을 또 기도의 은혜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외에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196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젖대를 일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주의 이름 높이리.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 존귀와 감사와 예배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을 기억하며 그에게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보배론 여러분, 정말 인생의 막창에서 내일의 미래를, 내일의 하루를 보장받을 수 없는 그 쫓김과 그 두려움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 주의 성도된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제가 어떤 아둘람에서도 엔게디에서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과 기억과 감사의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 나의 고난은 잠깐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내 안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저녁에는 인생의 어려운 이 터널을 들어가지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든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게 하나님이 주신 아침에는 하나님의 기쁨을 볼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절을 맞는 여러분 가운데 또 정말 모이시고 또 지금 고향으로 많은 분들이 내려가시고 그런 가운데 이동 중에 또 그곳에 계셔서 어디에 계시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삼성의 신앙, 거룩한 성일, 성전, 성물, 상생의 신앙을 기억하고 주 앞에 나와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이 다윗의 믿음이, 다윗의 영적 부요함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다 한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슬픔에 지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한 기쁨을 경험하는 이 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로 이어지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성가대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 인도하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모든 사역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오늘 교회에 새로 오신 귀한 분 한 분 소개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죠. 우리 임수경 성도님이 인도하신 박대연 집사님인데 어디 계십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일어날까요? 박대연 성도님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와 약속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배론 여러분,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 이제 여러분 오늘 그 가운데 있는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추석에 대한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그냥 쉬는 시간, 또 이 공휴일의 연속적인 시간을 넘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과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채워짐으로 그 진리 안에서 새로운 의미의 추석의 이 긴 시간들을 함께 나눠간다면 쉼 그 이상을 넘어 영적인 은혜로 채워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석이라는 이 말은 8월 한가위에 큰 달이 뜨는 저녁이라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가을의 저녁, 가을에 큰 달이 뜨는 저녁입니다. 음력 8월 15일이 되죠. 추석이란 말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중추절이라는 이 말인데 이 중추절은 실은 우리가 별로 사용해서는 안 될 그런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건 중화권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 하는 중추절이고요. 우리 말이 너무나도 좋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추석이라는 말과 또 하나는 한가위라는 너무너무 좋은 말이 있어요. 아시는 대로 한가위 할 때 이 한자는 크다는 것이에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큰 것을 우리는 한이라고 하고요. 가위는 그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8월 15일은 음력으로 8월달, 음력 8월달에 한가운데 있는 큰 달이 뜨는 그 날이라고 기억을 하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 가위는
가베라고 하는 우리 어머니들이 이전에 상공유사에 보면 어머니들이 길쌈을 하시다가 그 배를 짜시다가 잠깐 어머님들이 매쪽으로 앉아서 몸을 앞으로 해서 하시니까 힘이 드니까 잠깐 어머니들이 모여서 노는 쉼을 갖는 그 시간을 가베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한가위는 그 가베에서 가위라는 말이 왔다라고 해석들 해요. 둘 다 의미가 있는 시간이에요. 큰 달이 뜨는 8월의 가운데 날이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잠깐 쉬고 서로 삶을 나누는 시간이다. 모임의 시간, 가베의 시간이다. 다 좋은 의미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추석 한가위는 그야말로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많은 은혜가 있지만 특별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가족과 함께 생각하고 그리고 좋은 시간을 갖는 쉼과 그리고 힐링 그리고 감사의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의 남은 시간들이 때로는 서먹한 친척의 관계, 부모 형제의 관계도 있고요. 때로는 좀 불편하기까지 한 관계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다른 심장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을 통해서 그 모임의 자리가 작은 에덴으로 바뀌어지는 화목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그 삶의 비밀을 그리고 그 삶의 시작을 이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한두 사람이 예수님을 보셨지만 그 한두 사람이 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혹시라도 거짓과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주님은 작정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체를 도난해 갔다, 환상을 봤다, 거짓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분분할 걸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의 작정하신 뜻은 500여 명이 있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시에 그 자리에 나타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은 거짓을 허위로 꾸밀 수 있지만 500명이 동시에 부활한 예수를 보았다? 그 자리에서 말이죠. 이거는 사실성, 역사성에 대해서 아무도 의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500여 명 가운데 주님은 동시에 부활하신 모습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부활의 모습을 증거해 줬어요.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한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 감람산 예루살렘 맞으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그때 제자들의 숫자는 지난번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120명이었습니다. 500명이 여러분처럼 보지 않고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신 것이 아니라 눈으로 봤다니까요. 눈으로 봤어요. 어느 누구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부활의 역사성을 증명하는 증인이 됐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주님을 따르던 그들이 마지막 주님이 승천하는 그 시간 모인 자리에 사람은 120명이었어요. 380명의 존재가 우리는 매우 궁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말하는 나는 다수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여러분 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름하여 창조적 소수예요. 500명, 주님을 본 사람이 500명이지만 마지막 승천하시는 그 자리에 남아서 주님의 최후의 명령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 말씀을 받은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되니까요. 말씀을 드리기는 저와 여러분이 380명에 속한 종교인이 아니라 120명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고 380명에 속한 교인, 처치 멤버가 아니라 120명에 속한 말투스, 말투리아,
증인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 보고 그냥 가니까 교회 가고 그냥 성경이니까 교양 삼아 읽는 이런 신자가 아니라 오늘 주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신자가 아닌 120명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고난에, 그리고 자신의 기분에, 자신의 삶의 어떤 사탄의 장애 속에서 가지고 있던 믿음조차 잃어버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믿음 있지만 없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380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삶을, 마음, 뜻을 넘어서 목숨을 다할 120명을 주님은 재림의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 찾으신다는 사실은 기정한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한마디 얘기를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전혀 기도에 힘쓰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드디어 120명은 이 말에 순종합니다. 모든 것을 전폐하고 그리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에게 임한 성령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진짜 다이나믹한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자마자 그 성령 안에서 교회가 탄생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사도들과 성도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증거로 성경에는 믿는 자 예수가 날마다 되어 있어요. 어떨 때는 사도행전은 어느 날은 3,000명이 늘어났어요. 어느 날에는 5,000명이 늘어났어요. 우리 교회처럼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이 놀라운 영적 부흥의 현장이 교회를 통해서 보여지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부흥하는, 지난 주일날 말씀을 이 동일한 본문을 갖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흥의 자리에 4장 4절이나 5장 14절이나 이렇게 한참 부흥하고 있는 그때 여러분, 하나의 철퇴가 내리치게 됩니다. 교회 위에. 그것은 바로 박해라는 것이었어요. 핵심 사도들이 다 감옥에 투옥되는, 4장에도 투옥되고 5장에도 투옥되는, 계속 감옥에 투옥돼서 이제 교회가 지리멸렬하고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흩어지는 이 일들이 불보듯이 원한 현상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동일합니다. 2000년 동안 사탄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교회의 공동체 안에 사탄이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방법은 변함이 없는 전략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박해예요. 몇 사람만 죽이면, 몇 사람만 어려움을 겪으면 저절로 고난과도 흩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은 내부의 분열이에요. 한 나라가 멸망하는 것도, 민족의 역사가 흔들리는 것도 이 두 가지입니다. 외침에 의해서, 또 하나는 내분의 내란에 의해서. 근데 여러분, 이 사탄은 교회 안에도 동일한 방법을 2000년 동안 하면서 굉장한 솔솔한 재미를 봤어요. 그렇게 큰 일에 이겨놓고 작은 일에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분열되는, 교회가 무너지는 역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성령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기적을 행하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이 가운데서 사탄은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한 박해를, 그래서 투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되면 교회는 움츠러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는 더 부흥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탄의 첫 번째 방법은 교회 안에 통하지 않고 가정에도 잘 통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좀 다투고 가족들이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고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응급실에 실려가거나 중환자실에 들어가시게 되면 온 가족이, 그렇게 서먹한 가족들이 다 만나게 되고 모이게 되고 마음도 모으고 기도도 모으고 돈도 모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오히려 어려움이 공동체를 더 결집시키고 어려움이 가정을 더 튼튼하게, 가족을, 구성원들을 묶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두 번째 방법은 다릅니다. 이 방법이 통하지 않자 오늘 읽으신 1절은 뭐라고 나와 있죠? 그때에 라고 나와요. 그때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고 교회가 부흥되고
그 가운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들이 투옥되는 그 가운데도 교회는 더 부흥하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그때, 이 방법이 통하지 않구나. 교회는 이 가정은 이 방법이 안 먹어 들어가네 라고 했을 때 사탄은 두 번째 방법을 2000년 동안 사온 묵은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내부의 분열이에요. 이것은 많은 재미를 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믿음의 자리와 은혜의 자리를 여지없이 사탄에 내어주는 것으로 허무하게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현실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그러면 이 이야기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정의 터가 흔들려야 되지만 여기에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1세기 2000년 전 우리 선배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가졌던 네 가지의 프린시플,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접근하는 이 네 가지의 제자의 사역의 원리, 우리 같으면 삶의 원리가 딱 살아있어서 그 가운데 이 사탄의 두 가지 방법, 외적인 박해, 내적인 분리, 여러분 내란, 이 문제의 방법을 멋지게 경험하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이 문제는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승리의 이야기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5장에 나타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여러분 부정직한 거짓말 사건, 오늘 본문에 일어난 교회 안에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손으로 사회사업부와 구제부가 생겼던 그 많은 가정들 동일하게 구제 헌금을 나눠주는 것 때문에 히브리파 가부들과 헬라파 가부들에게 여러분 서로 공정하게 구제금이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원망이 일어나고 갈등과 분열이 일어났다는 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 적잖은 문제로 드러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승리의 문제가 되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외적인 박해와 내적인 여러분 이 분리의 문제, 내적인 이 문제의 결과가 뭐냐 하면 오늘 읽으신 마지막 7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이따 결론으로 보시겠습니다만은 5장의 결론도 부흥이고 6장의 이 문제의 결론도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확장, 부흥이 일어난 사실로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실패의 이야기가 아니고 승리의 이야기예요. 그럼 지난 주간에 말씀을 올렸던 사도들이 문제를 접근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 안에서 문제는 반드시 일어나야 하고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고 하는 이 놀라운 네 가지 지혜가 이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이 네 가지 원리 중에 하나를 말씀드렸어요. 이건 교회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문제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저는 첫 번째 원리를 말씀했는데 첫 번째 원리를 생각나시는 분이 좀 말씀 한번 해보실까요? 어차피 이따가 제가 네 가지 다 하고 다 물을 거예요. 첫 번째 원리가 어떤 원리인지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네. 1부, 2부 때는 그래도 오전 이른 시간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덜 더웠나 봐요. 모든 분들이 한음성으로 얘기했어요. 일을 중단하는 것으로 일을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성가대부터 다 얘기했어요. 사무는 점잖은 분들만 모여서 양보를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얘기 안 해도 저분 얘기를 할 거다 하는 생각. 그런데 여러분 주저하지 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의 자신의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는 구원 고백처럼 매우 혹시 제가 여러분께 여쭐 때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면 서슴없이 말씀하시면 믿음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가지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가정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아니 여러분의 모든 삶의 미래에 정말 여러분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려면 이 네 가지 원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 사도들은 1세기 우리 선배들은 일을 중단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올렸지만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뭐 때문에 원망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납니까? 구제 때문에, 좋은 일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고, 누구는 2번 주고 누구는 1번 주고, 이런 문제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면 가장 쉬운 방법이 뭐죠? 우리 그만하자 이러면 돼요. 우리 그만하자. 세상 말로 하면 집어치워. 이걸 가면 문제가 간단히 끝납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만두는 거, 포기하는 거, 집어치우는 것은 언제든지 내가 할 수 있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고 다음에 할 수도 있고요, 한 달 후에 할 수도 있고 1년 후에 할 수도 있어요. 늘 그만두는 것은 내 타임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너무너무 유아병적이고 너무너무 어린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빠지고 사탄이 우뚝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예요.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그만 만나, 안 볼 거야. 여러분 이건 쉬워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끊어져요. 이 말은 거짓말과, 여러분 이 말은 어떤 괴계보다도 무서운 말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어떤 형편 때문에 나 오늘 예배 안 드려, 기도 나 안 할래, 응답도 안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이렇게 50년 된 낡은 건물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성전을 청소한, 어제는 교구별로 청소한 것이 아니라 다 연휴니까 자원은 없어 오시는 분들이 청소 좀 합시다 그랬는데 너무 많이 오셨어요. 50분이 넘게 와서 전부 이 정리가 안 될 정도예요. 그분들의 봉사의 헌신이 있어서 오늘 우리는 1, 2, 3부 이 예배를, 오늘 오후에 청년 예배까지 이 공간에서 너무너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봉사도 왜 내만 해? 나 안 해. 쉬워요. 뭐든지 중단하고 포기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탄이 춤을 추고 하나님이 근심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좋은 일하다 문제가 생겼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 바로 중단하는 것. 이걸 지금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가장 쉬운 방법 같지만 이 방법은 맨 마지막에 고민해야 될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것으로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살 때는 그렇게 안 해요. 옷 비싸다고 발가벗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머리에 비듬 떨어진다고 스님처럼 배꼽 치는 사람 없잖아요. 밥 먹다 돌 씹었다고 밥상 집어차고 평생 밥 안 먹고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절대 일을 그렇게 안 해요. 일을 중단하는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서 유독 가정의 일은, 직장의 일은, 교회의 일은 너무너무 쉽게 일을 중단하는 것으로 일을 해결할까는 사탄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 때문에 사탄은 2000년 동안 낡은 방법이 우리에게 통하니까 너무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개입하고 이끄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포기하는 것, 중단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지혜로운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원리는, 이 프린시플은 뭐냐면 이것이 누구의 책임인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문제로 논쟁하지 않았어요. 지난주에도 읽었고 지금도 읽었어요. 이 문제를 오늘 보는데 여기 따지지 않았어요. 이거 누구 책임이야? 책임의 소재를 묻거나 책임을 전가시키는 어떤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논쟁을 벌이지 않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돈에 문제가 생겼어요. 사회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 같으면 반드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의 소재를 가려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접근할 때에 막 사람들은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려고 합니다. 이건 사회적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 이 구제 안에서 일어났는데도 뭐라고 하느냐면 옳고 그름의 원리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은총의 원리로 따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원리예요. 옳고 그름의 원리는 뭘까요? 율법적 원리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법적 용어로
여러분 변호사님 여기 계시지만 뭐죠? 동해복수법이에요. 내가 뺨을 때리면 나도 가서 꼭 같이 가서 뺨을 때리는 거예요. 눈을 다치게 하면 내가 그 사람 눈을 빼는 거예요. 이를 다치게 하면 내가 생기를 그 사람 뽑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율법적이요 동해복수법, 동일한 해를 끼침으로 복수하는 법이에요. 예수님이 이게 아니었어요. 그 율법이 십자가에서 완성될 때 어떻게 됐어요? 내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겉옷을 구하면 속옷까지 주고, 오를 가자내 심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너 거절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엑스트라 마일, 한 발 더 원하지 않는,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한 발 더 나가서 그를 섬겨주는 엑스트라 마일, 바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총의 원리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뭐에 익숙하냐 하면 옳고 그름의 원리에 익숙해요. 옳고 그름의 원리로 접근하면 이 문제가 누가 책임질 건가 생각하면 두 가지가 저절로 나타나요. 첫째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비판적인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문제가 나와요. 모든 매사를 부정적으로 봐야 하고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그 책임의 소재를 가려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 가정은 굉장히 어려워져요. 내가 1, 2부 때 말씀을 드렸지만 오랜 세월을 교회를 섬기면서 느끼는 건데 엄마들의 사랑이 지극해요. 뭐 아빠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엄마가 애들 보면 애들에게 뭘 얘기해요. 딸에게, 아들에게. 아들 이거 해 저거 해. 애가 이제 대학 다닐 때도 애가 벌써 사춘기를 넘어서 대학에 가서 성인이 됐는데도 엄마는 엄마의 사는 걸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거 해. 너 왜 그래? 내가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 꼭 엄마는 딸에게,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대학까지 다닐 때는 딸과 아들이 들어줬어요. 대학 딱 졸업하고 직장 딱 가면 엄마는 엄마의 여전한 사랑으로, 엄마의 여전한 관심으로, 기도로 좀 더 가까이 가서 혹시라도 이 딸이 아들이 잘못될까 그러면 이 아들, 딸도 한 발씩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변함없이 아들로, 딸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들과 딸은 엄마가 왜 저렇게 우리 엄마가 자꾸 저러지? 늘 엄마가 내가 잘못하더라도 엄마가 내 편이 되어주길 원하고, 엄마가 늘 내와 함께 나를 이어주길 원하는데 엄마는 너 왜 그래? 내가 몇 번 얘기했어. 너 이거 우리 집에서 계속 한 얘기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에 아이들은 미안합니다, 뒤집어져요. 감당이 안 돼요. 정말 많은 가정이 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전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여전히 나는 자식인데도, 내가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 있고 잘 되라고 하는 것인데도 이들은 벌써 다른 관념에서 막연하게 엄마는 내 편이 되어주고 엄마는 내 손을 들어주길 원하고 이야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있어서 엄마 나도 이젠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배우자 문제가 딱 생기면 그 딸이 남자친구를 데려오고 그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서 결혼하겠다 할 때에 이 부모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원수의 그룹이 생깁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다, 사위와 딸이 다 엄마 원수예요. 사랑이 식었을까 그럴까요? 아니에요. 가만히 돌아보면 이제는 부모가 아이들을 대하는 관심이 달라져야 돼요. 아이들이 크면 그 큰 만큼 이제는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분명히 후회할 거지만 부모가 그것을 조용히 얘기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그걸 맡겨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그리고 부모는 뒤에서 우는 거예요. 언젠가 보면 이 자녀들은 반드시 엄마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똑똑한 체 하면, 여러분이 잘난 체 하면, 뭔가 책임 소재를 따지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하면 우선은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계가 사라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든지 삶은 이렇게 잘라서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아담 컴플렉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안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유전적인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아담, 너 어디 있느냐?
내가 준 선악과를 너가 왜 먹었지?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안에는 책임 전가에 대한 변명에 대한 DNA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걸 아담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공범으로 끌어들여요.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그리고 책임을 전가시켜요. 여러분 이 말이 아담만 그럴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거기서 나는 빠져나오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애매하게 세워넣는 일에 훈련이 되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는 이것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공범자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럼 하와에게 물었어요. 너 왜 그래? 라고 했을 때 하와는 뱀이 나를 꿰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의 핑계를 대게 되는 거죠. 동일한 거예요. 이걸 아담 컴플렉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책임의 소재를 묻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은혜는 다 빠져버리고 뭐만 남느냐 하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것만 날이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정은 얼음집이 되고 교회는 은혜가 빠진 싸한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옳고 그름의 원리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원리예요. 우리는 그 위에 있는 한 차원 높은 원리로 가야 해요. 이것이 뭐냐면 은총의 원리예요. 은총의 원리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은총의 원리에 변화의 기적이 있어요. 은총의 원리에 간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가장 은총의 원리가 쉬운 것은 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줬다 생각하는 나 같음을 깨닫는 거예요. 내 같은 죄인도 내같이 어설픈 사람도 내같이 반복적으로 개가 토한 것을 또 먹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받아준 것처럼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옳고 그름으로 정죄하지 말고 나도 너희도 서로 그 다음 말씀 여러분 하세요. 너희도 서로 받아줘야 돼요. 비판과 정죄 속에는 절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 문제 앞에 우리 1세기 우리 선배들은 어떤 가정을 어떤 교회를 이끌어갔느냐 하면 문제를 중단하는 것으로 일을 중단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 이것이 누구의 책임인가를 논쟁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세웠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 이걸 끝내버리지? 문제가 많은 이 구제를 끝내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모여서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냈는데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만 전담할 수 있는 집사님을 세우자. 어떤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이 사람 세우자. 이렇게 됐어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히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받을 수가 있죠.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세워서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는데 그 세우는 일꾼이 어떤 사람이냐면 리더가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거든요. 리더가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해요. 목사가 교회의 미래를 결정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학교 교장 선생님이 학교의 미래를 결정해요. 가정에 엄마 아빠가 가정의 행복을 결정해요. 아멘을 저희 안 하죠. 우리 김문수 장관님이 오늘 여기 오셨는데 우리 김문수 장관님 장로님이시죠. 우리 장관님을 오래전에서 한 15년 전에 제가 여러분 CEO 스타디에서 호텔에서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양재 엘타워에서 뵙고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번에 고용노동부 장관 하시면서 정말 소신 있게 말씀을 하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주관 없는 것을 있다거나 있는 것을 없다거나 적당히 이 자리를 내가 넘어가서 장관직을 받으려고 어떤 얘기도 하지 아니하는
참 많은, 그래서 크리스찬의 성실과 진실에 대한 내게 있는 걸 그대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맞고 안 맞고는 다른 사람이 핑가하는 것이고, 이런 시대에 필요한 이런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참 많은 분들이 감명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장관님 진짜 어려운 고용노동부 어려운 일이지만 전력이 계시잖아요. 전력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경험이 계시고 하나님의 죄를 주니까 장로님 잘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좋은 리더가 되어서 이 나라 노동계 그리고 이 나라를 좀 잘 좀 세워주세요. 예. 우리 장관님 꼭 그렇게 잘 하시도록 박수 한번 합시다. 네, 네 정말 네 장로님 부탁드립니다. 예, 장로님 부탁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한 사람의 미래를 결정해 가요. 사람을 뽑는데 만약에 여러분 성령은 충만해요. 믿음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요. 또 하나님 앞에 성령은 믿음은 있는데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아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과의 종적 관계, 수직적 관계 속에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 십자가의 횡대, 이 횡대의 횡적 관계, 대인관계 속에서 칭찬을 받아야 돼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세워져서 구제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세우는 일을 지금 1세기 교회에서 일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말 들어보셨나요? 유비통신이라는 말을 들어보십니까? 이 통신사가 굉장히 큰 통신사인데 유비통신, 방송실 좀 띄워줄까요? 이 통신은 차단해야 될 통신이에요. 이거는 온 인류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통신은 정말 무섭게 변해요. 유비통신이 뭐냐면 유언비어 통신입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고 작은 것을 침소봉대하고 거기에 내 생각 붙이고 거짓말 좀 붙여서 그야말로 가짜 뉴스를 생산해내는 세계적인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요즘 AI 기술 때문에 더 문제가 생겼죠. 거짓이 진실 같고요. 로마서 1장에 말하는 불의가 진리를 막고 여러분 어둠이 빛을 이기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이 유비통신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믿는 그리스도인이 유언비어 통신 이 일에 익숙해요. 기도는 5분도 안 하고 남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내 생각을 뭐하고 거짓말 좀 보태서 그 말을 전화로 옮기는 일에 30분 40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공동체는 흔들리게 되죠.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족의 얘기를 듣지 아니하고 내 얘기를 갖고 일방적으로 가족에게 요구할 때에 그 가족들에 일어나는 상처와 어려운 일들은 불보듯이 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과연 사람에게 칭찬을 유비통신에 능한 유비통신의 사장은 대표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얘기한 두 가지 기준에 들어가겠느냐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유언비어를 가짜를 여러분 거짓을 자꾸 얘기하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내 앞에서 뭐라 할지 모르지만 내가 떠난 자리에서는 같이 맞장구 키고 막 분위기를 만들어서 딱 지나가면 아유 저 인간이 교회 다니는 목사래 집사래. 내가 떠난 자리에서는 성령이 내 마음에 아주 칼칼하고 답답한 마음도 주시고 내 뒤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땅에 떠놓고 밟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해야 되고요. 사람들부터 칭찬받을 만한 목숨을 건 정직이 있어야 돼요. 누구 앞에서라도 내 소신을 아까 내가 김 장관님 얘기했지만 말씀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자리를 넘기면 내가 장관 되리라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받는 내 주관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다수가 행하는 악이 얼마나 크다는 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다수의 함정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적 소수 12제자가 모든 사람이 죽여라고 한 그 12제자가 오늘 이 열방을 복음을 퍼뜨리고 그들이 침묵해버렸다면, 그들이 여러 번 물러갔다면, 잠잠했다면 복음은 우리의 가슴에 오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진실인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나는 여기에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유언비어 유비통신의 사장이 대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직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2주 동안 함께 나눴어요. 누구? 아나니와 삽비라의 부정직한 거짓말 사건. 얼마나 무섭다는, 천국과 지옥이 여기에 걸려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그랬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면 난 너를 모른다 할 것이다. 보배는 여러분, 우리 진짜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 앞에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우리 그렇게 함께 손을 잡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닭과 같은 사람. 난 촌에서 자랐으니까 이게 생각이 난다. 닭과 같은 사람. 닭은 거름 위에 올려놓으면 닭은 세상을 만납니다. 이 냄새나는 거름을 그 발을 갖고 파헤치는데요, 한순간에 한 짐에 거름을 옮겨버립니다. 지렁이를 잡아먹으려고. 심지어 팔 게 없으면 마당 맨땅도 끌깁니다. 모든 걸 헤쳐버려요. 그리고 쪼아요. 예수를 믿지만 뭐 문제든지 파헤치고 옳고 그름의 원리를 따지고, 여러분 이렇게 사람 앞에서 정말 왜 저 사람이 저럴까, 왜 저렇게 비판적일까, 왜 저렇게 부정적일까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정도로 비판적인 사람이 있어요. 닭과 같은 사람이. 그러고는 마음에 안 들면 다 좋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벌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요. 벌은요, 쌀알의 반, 3분의 1 정도 되는 꿀을 4kg 밖에서 물고 옵니다. 물고 와서 벌통 앞에 뚝 떨어져요. 힘들어갖고. 그러고는 기어서 들어가요. 그걸 소비에 채워 넣어요. 벌집 소비에다 채워 넣어요. 여러분, 벌은 모아오는 거예요. 닭은 파헤치는 거고, 벌은 모으는 거예요. 그것도 꿀을, 유익한 꿀을. 여기에 끝나지 않아요. 이 꿀을 밤새 엉덩이를 뒤로 하고 밤새 날개짓을 하고 이것을 거의 3주에서 한 달 정도 꿀을 말 전화 받으세요. 내가 이것까지 하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예. 여러분, 이 벌이 한 달 정도에 소비에다 꿀을 집어넣고 그 맹물에 들어오는 벌을 딱 잡아서 딱 몸을 쪼개면 꿀이 나와요. 꿀을 입에 넣어보세요. 거의 그저 달찌근합니다. 맹물이에요. 그 맹물을 엉덩이를 뒤로 하고 32,000 군사가 동시에 흔들어 제쳐요. 그래서 여러분, 벌집 앞에 보면 물이 흘러나와요. 그 물의 밀도를 맞춰요. 완전히 밀도가 맞췄다 싶으면 마지막 하나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밀봉을 해요. 덮어버려요. 밀봉된 꿀은 100년 가요. 100년이 가고 어떤 기상에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밀봉된 꿀 몇십 년 갔는데 꿀이 변한 거 보셨어요? 잠깐 밑에 서릴 수 있지만 변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군에서 오래 있으면서, 또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보면, 저 사람은 닭처럼 매번 파헤치는 사람이야. 붙어있지를 못해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계속 쪼아. 나중에는 가장 큰 피해자는 자기 피해자가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벌과 같은 사람이에요.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 밋밋한 달찌근한 꿀을 물고 와서 밤새도 지 혼자 고생을 내. 같이 친구들하고. 보통 45,000, 5만 군사가 들어있거든요. 소비 10장이니까 한 장에 4,000 군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걸 해서 나중에 밀봉을 딱 한다는 거예요.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봉하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진리를
다른 사탄의 거짓과 바꾸지 않는 거예요. 밀봉하는 거예요. 주님 올 때까지 내 진실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 7명을 세웠어요. 드디어 그 중에 한 명이 다음 주에 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해요. 순교의 자리를 모면하려고 임기응변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젊은 나이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삶의 원리예요. 가정의 여러분 기본이에요. 교회의 여러분 원리예요. 제자가 가져야 될 사역의 원리예요. 일을 중단한 것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2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이 누구의 책임인가를 논쟁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세상이 하는 방법은 그 방법이에요. 옳고 그름의 원리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총의 원리예요. 3번째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여러분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더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역의 우선순위를 결정했어요. 2절을 볼까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젖혀놓고 접대, 이 접대는 번역이 잘못됐어요. 재정 출납으로 번역해야 맞는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 성경의 주석도 그렇게 됐을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젖혀놓고 맨날 돈 계산하는 것을 일삼지 않도록 하자. 4절 볼까요? 4절. 여러분,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고, 전무하리라고 그랬어요. 신앙에 2 기둥이 있습니다. 우리의 2 팔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2 다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2 기둥, 하나는 기도의 기둥, 말씀의 기둥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근간이에요. 근간. 이게 흔들리면 목사도 맛이 간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보니까 목사가 돈만 헤아리고 있어. 사도들이.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힘을 쓸 것이고 7 집사님을 세워서 일꾼들이 재정 출납을 담당해, 구제해,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에 사역의 우선순위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좀 피곤하시지만, 좀 어려우시지만 하루에 1장을 못 읽으시면 직장에서라도 아니면 어떤 시간에서라도 몇 제라도 읽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37교도 용사들이야 뭐 당연히 1장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만은, 여러분, 기도와 말씀의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3번이 1번 자리에 와요. 5번 꼴찌가 1번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막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했어요.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저는 여러분께 여쭤볼 것입니다. 이거는 2000년 한 교회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교회의 건강성을 위해서 있는 교회의 사역의 원리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가정되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의 살아계심이 보여들려면 반드시 4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 4가지를 한번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4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신현경 간사님 앞으로 나와봐요. 그것도 봐야 되나? 나와봐. 첫 번째, 하던 일을 내가 시작 한번 해라. 자, 우리 현경자, 시집가자 자매가 아니, 우리 신현경 집사님이 이제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이 4가지가 너무 절실해요. 이 4가지가 은혜를 만들고 행복을 만들어요. 이 4가지 첫 번째를 우리 신 집사님이 얘기할 거예요. 하던 일을 중단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 맞죠? 그만해. 집어치워. 됐어. 이것이 끝이야. 너무 쉬워요. 우리의 선배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뭐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니라. 만약에 중단하는 것이 훈련되어 있다면 환난은 인내론이라는
로마서 5장이 필요 없어요. 인내가 필요 없어요. 끝장내버리면 되니까. 집어주면 되니까. 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집어치우는데 무슨 환난 중에 인내하겠어요? 참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기분대로 해버리면 되는데. 성질대로 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 신집사님이 얘기한 이 일을 끝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평생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못 경험해요. 하나님은 인내하고 참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삶의 소망을, 약속을 주니까요. 두 번째, 쟤는 문제에 책임을 묻기 위해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네. 대부분 세상은 책임을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책임을, 네, 목사님 좀 받아주세요. 대신 받아주세요. 전화 예배 끝나간다고 얘기해 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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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가. 권사님, 그 집사님 그 휴대폰 좀 빌려주세요. 빌려주면 안 갖고 가. 뭐 별로 좋지도 않은 휴대폰인데. 목사님 주라고 끄는 것도 어려워. 빨리 목사님 줘. 예, 그래. 목사님 줘. 예. 보배는 여러분, 돼서 꺼졌어. 예, 예. 뭔 얘기하다 그랬지? 심지어 몇 번째 했지? 두 번째. 두 번째. 네. 보배는 여러분, 세상은 책임을 물어야 되고 따져야 되고 소재를 밝혀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아담 컴플렉스 정가에 보고 비판과, 그리고 여러분 불편한 진실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옳고 그름의 원리가 아니라 무슨 원리? 원칙의 원리. 잘 말씀하세요. 세 번째,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일꾼을 세웠습니다. 네. 이 문제에 빠지지 않았어요. 일을 중단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일을 계속하려고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면서 특별히 보배로운 여러분 같은 일꾼을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같은 사람을 붙여줘요. 놀라운 일을 해요. 그래서 이 일을 우리는 해야 돼요.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세웠어요. 심사님 미안해요. 사람을 세우는 두 기준이 있었거든. 어떤 기준이었죠? 두 가지 기준. 이 기준, 이 기준이에요. 네. 수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하고 네. 수평적으로 네.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네. 박수 한번 합시다. 예. 수직적으로, 아직 안 끝났어.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 유비통신에 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별의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사람에게 뭐 받는 사람? 저분 진짜 크리스찬이야, 리얼 크리스찬이야, 칭찬받는 사람. 마지막 네 번째, 사역의 우선순위를 결정했습니다. 사역의 우선순위 두 가지 뭐였죠? 말씀과 기도. 예, 박수 한번 합시다. 네, 말씀과 기도 사역에 말씀과 기도를 놔놓고 가면 늘 내 감정과 경험이 앞서요. 말씀과 기도를 붙잡으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그 속에서 아무리 큰일이 와도 편안해요. 할렐루야. 왜? 저분에게 위탁된 삶을 살아가니까. 이 네 가지 지우세요. 방송실. 예. 남자만 한 분 얘기하겠습니다. 남자만 한 분. 남성. 네 가지 사이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성가대가 왜 이렇게 조용하죠? 다른 데는 성가대가 손들고 성가대를 안 시켰는데 일부러. 남자만 바뀌었습니다. 남자가 손을 안 대면 지금부터 사부 예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남성, 여러분의 삶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정의 행복의 원리예요. 교회의 은혜의 원리예요. 이 네 가지 순서가 바뀌어도 얘기할 수 있는 남성. 산부 예배는 굉장한 덕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목사님은 안 돼. 목사님 안 돼. 다른 분들이 돼. 그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첫째가 뭐죠? 일을 중단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책임 전가를 가지고 논쟁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세우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유비통신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 벌 같은 사람, 모으는 사람,
뭔 문제든지 봉하는 사람을 세웠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일의 우선순위를, 사역의 우선순위. 우리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말씀과 기도. 이건 여러분 우리의 영적 원리예요. 자, 지우세요. 남자들 아니면 여성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남성들 중에 얘기할 사람. 여성들 중에 다시 한번. 권사님 나오세요. 예. 권사님. 예. 네, 권사님. 자, 네 가지를 정리해 주십니다. 제일 먼저. 일을 중단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만해, 끝내. 이것은 마지막 방법이라 돼요. 두 번째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책임 소재를 가지고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이것 갖고 바빠요. 이것 갖고 막 법정에 가고 야단해요. 이건 옳고 그름의 원리예요. 우리는 무슨 원리? 원청의 원리예요. 원청의 원리. 세 번째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일꾼을 세웠습니다. 네, 적극적인 방법. 어떤 일꾼? 하나님과 사랑기 칭찬받는 사람. 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할렐루야.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요 대목에서 일단 박수를 한번 해야 돼. 예, 예. 박수 한번 해야 돼. 권사님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마지막. 사역의 우선순위를 결정했습니다. 그 사역의 우선순위는 뭐죠? 두 가지? 말씀과 기도입니다. 박수 한번 해요. 아, 권사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알고 계시는데 워낙 점잖아서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없어요. 이럴 때를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DNA를, 예수의 DNA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것은 세상과 달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주고 하나님이 주의 주되심의 역사로 나를 붙잡아줘요. 우리 신집사님, 권사님 오늘 남아 계세요. 오늘 멋진 식사비를 드릴 거예요. 예, 예. 예. 박수 한번 합시다. 예, 예. 정말 감사해요. 그냥 드리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1부 때도 2부 때도 다 했어요. 두 분을 반드시 내가 양손을 두 분의 머리에 얹고 안수 기도를 해주고 마음껏 내가 축복 기도를 하고, 야곱은 별미를 먹고 축복했는데 나는 별미를 주면서 마음껏 내가 축복 기도하고 이걸 드리려고 지금 안 드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도 동일할 줄 압니다. 우리 이 네 가지 원리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안 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간증이 되는가를 함께 체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귀가 아닌 우리의 가슴에 진동을 주시는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가정마다, 개인의 일상마다, 직장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있지만 사탄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걸음을 멈춰서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전략을 알아. 하나님, 1세기 믿음의 선배들, 사도들이 걸어간 그 놀라운 길을, 그 사역의 원리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 그들이 걸어갔던 삶이 문제 앞에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중단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옅은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책임을 물음으로 하나님, 논쟁을 벌려가는 자리에서 옳고 그름의 원리를 넘어 이제는 은총의 원리로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사랑과 상황을 내어드리는 지혜롭고 믿음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적극적인 방법,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나를 통해서 또 귀한 믿음의 크리스찬들을, 리더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랑과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먼저 세우시고, 저를 통해 이런 아름다운 동력자들을 하나님 세워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순서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과 기도의 우선순위를 늘 3번으로 4번으로 꼴찌로 뒀던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어떤 것, 어떤 바쁨과 어떤 피곤함과 어떤 경황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 안에 하루를, 내 삶을, 그 일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속에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내 삶을 은혜자의 삶의 영역이 되게 하는, 내 가정을 행복의 에덴이 되게 하는 그 네 가지의 원리를 가슴으로 받고 그 삶을 새롭게 출발하며 이 전을 나서는 왕년의 보석 같은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가족들 위에, 한가위를 보내는 모든 친척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저들의 기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기억하소서.